영국인들이 사랑하는 문학가 찰스 디킨스는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작품이 있는데 바로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생소한데, 그런데 너무나도 여기 있는 분들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스크루지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이 작품의 초판본, 처음 인쇄된 그 책이 수억 원의 거래가 되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작가를 사랑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찰스 디킨스가 크리스마스의 캐럴에서 그가 던진 질문은 무엇일까요? 디킨스는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당신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스크루지는 구두쇠이면서 베풀 줄 모르는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돈밖에 모르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크리스마스조차 쓸모없는 날이다 라고 여기는 그러한 인물이었죠. 계산은 잘할지 모르지만 공감은 할 줄 몰랐고 판단은 할 줄 알았지만 누군가를 이해할 줄 모르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스크루지 인물을 보면서 이러한 사람도 변할 수 있을까 질문을 갖게 됩니다. 스크루지는 이미 변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나이도 들었고 이미 마음도 굳어졌고 인생은 거의 끝나는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완고함은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스크루지도 늦지 않았음을 이 작품은 보여줍니다. 스크루지는 세 가지 사건을 만나면서 변화하게 되는데, 과거의 크리스마스의 자신의 모습, 현재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의 모습, 미래의 쓸쓸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체험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 입은 과거를 보면서 현재의 이웃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미래까지 마주하면서 이 체험은 결국에는 생각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을 깨뜨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낀 그 체험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냉소적인 구두쇠였던 스크루지가 결국에는 이웃을 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캐럴에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찰스 디킨스의 이야기가 특별했던 이유는 캐릭터 하나하나,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마치 이웃집에서 볼 법한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물, 분노, 외로움은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감정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을 체험하고 느낀 그 감정 속에서 나온 감정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동감 있는 이야기는 상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보고 체험해봐야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찰스 디킨스도 어린 시절에 가난과 세상의 냉혹함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 고통이 단순한 기억으로 남지 않고 결국에는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디킨스의 이야기는 개인의 아픔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양심을 흔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찰스 디킨스라는 인물은 고통을 본 사람이었고, 그리고 고통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 작가였고, 이야기를 통해 사회를 일깨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아시고 외로움을 아시고 눈물과 아픔을 직접 몸소 체험하며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배고픔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40일간 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고통을 이론적으로만 아신 것이 아니라 실제 육체적 한계를 통하여서 체험하시고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이 배고픔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고통인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흔들리는 세상의 유혹은 무엇인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배고픔은 단순한 신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흔드는 근원적인 불안 요소입니다. 내가 먹는 거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삶이 결국 유지될 수 있을까? 사탄은 바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 지점을 노리고 공략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너 이러다 죽는다, 배고프면 뭐라도 먹어야지 라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믿음도 좋고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먹고 살아야 그 다음에 신앙이 있든 믿음이 있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당장 지금 줄인 상황에서 먹을 것부터 찾아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동일한 시험을 받습니다. 다만 배고픔의 형태만 달라질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배고픔은 경제적 안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현실을 먼저 붙잡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오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안정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로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해결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사탄의 시험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먼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나몰라라 내버려 두는 분은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픔이 마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불안 속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는 인간의 배고픔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40일간 직접 줄이시고 인간의 한계 지점에서 선포하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배부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결핍의 자리에서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 무너질 수 있는 그 경계선에서 선언하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동일한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떡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말씀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인생의 안정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그 두 사이를 오고 가며 우리는 매 순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어떠한 마귀의 유혹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인간의 외로움을 깊이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처럼 당부하셨죠.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 돌아올 때까지 견디지 못했습니다. 모두 잠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 다짐하던 제자들 중 어느 누구 하나도 깨어서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슬퍼하는 고통의 순간에 곁에 있는 사람도 함께 할 수 없음을, 그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깊은 고독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 앞에서 혼자 견뎌야 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혼자 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혼자 그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고통을 함께 해줄 사람이 없는 그 외로움, 십자가를 나눌 수 없는 홈겨 남겨지는 그 고독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혼자 짐을 져야 하는가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을 예수님은 직접 통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자리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왜 나만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함께 짊어져 줄 사람은 없는가? 라는 생각이 찾아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독과 외로움 앞에 우리의 믿음이 묻어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배고픔이 생존의 시험이라면 겟세마네의 외로움은 관계의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남겨진다면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외로움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해줄 사람은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사람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그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은 버려짐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사람을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몸으로 겪으신 현실의 고통이었습니다. 채찍은 실제로 살을 찢었고 가시관은 머릿속 깊이 파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실제로 폐를 압박할 만큼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몸소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우리에게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몸이 찢겨지는 고통과 모욕을 당하는 수치와 버려지는 경험,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겪으신 현실이었습니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 마지막 고통은 배고픔, 그리고 또한 외로움, 그것을 뛰어넘어 더욱더 지속되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그 고통이 인간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만은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몸소 이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고통을 동행했을 때 이루어졌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겪으셨고 외로움을 겪으셨으며 또한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든 그 공포들을 직접 통과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이 모르는 영역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지나간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인생의 세 가지 모습,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배고픔의 두려움, 혼자 남게 되지는 않을까 외로움의 두려움, 그리고 견딜 수 없게 되지는 않을까 고통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가장 근원적인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세 가지 모두 몸으로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두려워하는 가장 깊은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어느 하나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 속으로 들어오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묻게 됩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배고픔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이미 그 자리를 다 체험하고 지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길을 걸으셨고 지금도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자리를 다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깊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깊은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알고 계시며 외로움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아셨고 외로움을 아셨고 배신을 당하셨고 고통과 두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모두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체휼이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즉 상대방의 고통을 몸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체휼은 공감을 넘어서서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참여되는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체휼은 우리의 인생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고 직접 겪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휼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숨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체휼은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사명은 바로 체휼을 이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체휼을 통하여 알아야 할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은 왜 그거밖에 못해? 왜 그랬어?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먼저 물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둘레를 모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소리 지릅니다. 왜 그랬어? 이 여인을 어떻게 벌해야 하는가 하면서 이 여인을 추궁하며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정죄의 이유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묻지 않으시며 대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군중이 보내고 있던 이 정죄의 시선을 모두 걷어내신 후에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은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보다 먼저 사람을 보셨고 행동보다 먼저 그의 존재의 무너짐을 살펴보셨습니다. 정죄하기 전에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왜 죄를 지었느냐 묻기 전에 어떤 아픔이 있었느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심으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은혜 앞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이 아니라 이해로, 정죄가 아니라 공감으로, 멀어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야 합니다. 채율의 목적은 사람을 그 죄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하는 다리일 뿐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몸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오히려 이 중풍병자를 업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다 하여서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군중을 뚫고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그 장면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친구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울의 목적은 사람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는 해결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문제를 고치려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지붕을 뚫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함께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채율은 고난을 사랑으로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채율은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채율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과 희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명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짐을 지어주고 회복으로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았습니다. 제사장도 보았고 레위인도 보았습니다. 그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안타까운 마음까지만 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고는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마리아인이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다가갔고 상처를 싸매었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 여관에 맡기면서 그 비용까지 지불하였습니다. 채율이란 그저 불쌍한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었고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채율은 십자가로 이어졌듯이 그 채율이 눈물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고 짐을 지어주고 회복으로 인도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채율이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 채율을 세상 속으로 흘러보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은혜를 인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고통 한가운데로 끌어내리셨다는 것이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그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많은 이들의 그 아픔을 체험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무너진 인생을 은혜 앞에 세우며 그리고 절망의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바꾸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인간의 자리로 가지고 오셨다면 우리는 이 인간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 명절 중에 이미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사순절의 고난은 그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의 책임이 되고 또한 희생이 되고 마침내 누군가의 생명을 회복하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랑은 말만 늘어놓게 됩니다. 고난이 없는 그러한 말은 허풍만 커지지 삶은 비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말은 적을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직접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배고픔을 겪으시고 외로움을 견디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고통을 통과하셨습니다. 그 체휼은 십자가로 이어졌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다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함께 울어줄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의 사람이 될 것인가? 고난을 통하여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지친 사람들에게,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 속으로 함께 들어가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고 책임과 희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체휼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잠시 멈춰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기 위해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체휼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체휼을 통하여서 진정한 소통을 하며 체휼로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